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9쪽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2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서 좋은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파는 계획과 행위를 영어로 마케팅이다, 우리말로 영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마케팅에 실패하면은 소용없습니다. 좋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오랜 시간 많은 개발비를 들여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잘 만들었는데 불량품 없이 잘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해요. 사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교육을 받으면서 선교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이다. 이른바 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여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팔아먹는, 돈 받고 팔아먹는 상품이냐, 이렇게 좀 화를 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못 만드는 거예요. 실패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한국의 제품과 마케팅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을 세계 최고로 잘 만드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여전히 선진국 최고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마케팅 시스템에서 제일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 AS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아시죠, 여러분? 내가 산 가전제품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AS 센터에 맡기든가 사람을 부르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옵니다. 와서 고쳐주고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서 물건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AS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서비스 센터가 잘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같은 광대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아요. 어떨 때는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서비스 센터를 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TV를 샀는데 6개월 만에 고장났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택배로 저 타주에 보내야 됩니다. 자동차로 열 몇 시간 떨어진 곳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면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냥 잊어먹고 지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쳐서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한 달 만에 편지가 옵니다. 당신 제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고치기가 어려우니 그냥 새 거 하나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 한 줄 들으려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생필품이나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살 때마다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까? 이만한 가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AS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삽니다. 잘못되면 지들이 책임지겠지. 마케팅을 잘했으니까 제품을 생산한 그 업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고쳐놓든가 바꿔주든가 하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서 조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사요. 제품을 사요. 상품을 어떤 사람들은 한번 팔아먹고 그걸로 끝이에요. 고장나든 잘되든 관심 없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사후 관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회사가 요즘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품을 살려는 상술이기도 해요. 다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기 소비자를 자기 회사에 꽉 붙잡아 놓는 그러한 마케팅의 한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일말의 의심과 불안함도 그치고 기꺼이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디도서로 돌아왔습니다. 목회자 디도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인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복음이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돈 받고 판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이상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무르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다시 육지와 대륙으로 진출하여 복음을 들고 또 마케팅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S가 남은 거예요. 복음을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교회로 와서 정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거예요. 디도는 그레데 출신이 아닙니다. 타 지역 사람이에요. 요즘도 타 지역에 가서는 좀 머뭇머뭇거립니다. 생소한 환경, 생소한 이웃, 생활 방식 판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터부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넌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복음이라는 새로운 상품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은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을 AS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복음과 역행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고치도록 바로잡도록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회개하여 믿은 후에 우리도 어떻게 복음대로 사는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세 가지 중요한 AS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삶의 원동력인 은혜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11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유명한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내 결단과 대단한 예수를 믿겠다는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이후의 삶도 그 은혜로 살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디도에게 권면하며 가르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룩한 업적과 결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며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패기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아는 게 많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구자적인 생각을 하였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삶에 지나간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은 나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과 협력이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절대 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으켜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이요, 연료와 같은 거예요. 연료, 기름 말이에요. 휘발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두 종류의 자동차를 누군가가 선물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고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화려하고 비싼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100만 원짜리 싸구려 중고 낡은 차가 있습니다. 어느 차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비싼 차를, 화려하고 멋진 차를 선택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싼 차에는 기름이 없어요. 싼 차에는 기름이 충만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비싼 거 선택한다. 오늘 제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면 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싼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다가 갖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쳐다보고 아 기쁘다, 아 만족하다 이렇게 관상용으로 사용하시려면 그냥 그거 선택하세요. 그러나 내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며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즐겨야 될 요량이라면은 값싼 자동차라도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차를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이 드문 금수저 출신입니다. 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교육을 다 받았던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 좋고 부유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금수저 출신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동차와 같은 자기 인생에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 자동차도요, 휘발유차가 있고 제가 타는 경유차가 있습니다.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넣고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잘못 넣으면 아주 고생 많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바울은 휘발유를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와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유로 잘못 넣었어요. 제대로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 많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드디어 깨닫고 나는 비싼 자동차로 태어났지만 엉뚱한 연료를 넣고서 엉뚱한 일에 힘쓰다가 그것도 다 망가뜨리고 엔진도 다 망가져버리고 쓸데없는 일이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큰 집도 없었지만 멋진 자동차도 없었지만 자기의 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서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은혜로 가지고서 은혜라는 연료로 충만하게 매일매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만드는 힘있게 역동력 있게 만들어주는 연료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닌 돈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부러워할 만한 재물과 명성을 쌓았더라도 늘 그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 나는 불만이 가득하더라 한번 원 없이 부유한 사람, 높은 권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한 번쯤 살아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욕망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매사가 여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연료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힘있게 일하고 수고하고 보람있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내 인생은 자랑스럽다. 남들이 주목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매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아왔음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게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원동력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인간적인 쾌락에 두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인 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바울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는 삶의 과정은 양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 여행에 필요한 연료였다면 그 연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거장에 들리고 저 정류장에 들리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수많은 삶의 곳에서 들르고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들리며 여행하는 정거장이 그게 바로 양육의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초반의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양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원동력인 힘인 은혜가 우리를 매일매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해놓고 야 내가 너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9개월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건강하게 낳았으니까 너 혼자 이제 잘 살아봐라. 그리고 떠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삶의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는데 힘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 중에 이 군대를 공수특전단 공수부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2년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행기를 수송기죠. 수송기를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한 20몇 번을 탔대요. 20몇 번을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탈 때는 정상적으로 비행기에 타는데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중에서 뛰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탈 때는 멀쩡하게 활주로를 이륙했는데 내릴 때는 항상 공중에서 뛰어내렸는 거예요. 점프라고 그러죠. 낙하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을 하는데 강원도 저기 그 어디 산골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놓는데 뭘 주냐? 지도 요만한 거, 애매한 이상한 지도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온 지도가 아니라 너무 자세하지 않은 지도 같지 않은 지도 한 장 주고 뛰어내려서 맨날 매달 몇 시까지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밥도 안 줘요. 내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오는 데까지.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민간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사람 군인들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서 이제 밤에만 잘 이동하다가 낮이 되면은 숨어야 돼요. 민간인이 오면 숨어야 돼요. 민간인이 봐가지고 저 간첩이구나. 그래가지고 신고하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탈락. 민간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는 어떤 때는 민가에 가서 뭘 훔쳐먹기도 하고 그냥 개구리나 이런 것들도 뱀도 잡아먹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며칠까지 그 목적지까지 몰래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정도 안에. 그런 훈련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를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정상적으로 잘 착륙했으면 마지막 목적지까지 알아서 잘 찾아오너라.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 극기 훈련, 그런 극한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이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능력껏 살아남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나고 하고 말 것이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내가 왜 사서 해야 되는가. 나 교회 안 가도 잘 갈 수 있어. 나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는 단지 예수 믿을 때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일회용 쿠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우리에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과정들을 다 이수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여러 과정들을 잘 도와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패키지 티켓과 같은 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면은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친절합니다. 처음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몇 층에 가면은 몇 층 몇 호로 가시오.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그 내 차트를 가지고서 거기에 가서 몇 번에 가서 딱 제출하면 그 사람이 내 것을 보고 잠깐 앉아 기다리십시오.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다 검사를 끝난 다음에 다시 주면서 몇 층 몇 번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또 친절한 간호사나 직원들이 나를 안내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잘 나의 몸을 이상이 있는지를 여기저기 잘 검사하여 끝을 냅니다. 한 열 몇 번 왔다 갔다 2시간 정도 하면은 모든 기본적인 검사가 끝이 나요. 가는 곳마다 나를 안내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나보다 훨씬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불편한 곳을 잘 돌아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 순간에 결론을 내게 내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은혜로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비행기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죽든가 살든가 알아서 살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렇게 양육하고 저렇게 양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 신자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성숙시키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양육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종합검진 받을 때 특정한 부분에 귀찮다고 그래서, 내가 이빨이 나는 튼튼한데 내가 치과 진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입 벌려서 내 이 속 검은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그래서 건너뛰어 보세요. 그때는 편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입안에서 썩어나가는 충치들로 인하여 나중에 큰 고통과 후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양육 과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봉쇄와 전도의 모든 사명은 우리가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느 양육 단계에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평생 기초 양육반에서만 수십 번 돌고 도는 것으로 끝난 내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도 기초 양육반의 원서를 썼다 찢었다 수십 번 하면서 한 번도 발걸음 안으로 들여놓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양육은 필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한 번 입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 성숙한 신자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유명한 도슨 트로트만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 제자 자격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용할 만한 자격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여 그 복된 결실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삶의 목표인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은혜로 살며 그 은혜가 주는 양육의 기쁨을 누리며 살더라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현재 어떤 과정과 단계에 있더라도 늘 품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13절.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늘 어느 단계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똑같은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에요. 그럼 복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항상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헛된 거짓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망과 희망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어린아이들은 내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처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서 마음껏 나가서 놀고 싶다. 어린이의 소박한 소망도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소망도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인간적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희망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희망 중에 복된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유행어 가운데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못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것이에요. 희망 고문이다. 아니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쁜 것 아니에요? 고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나쁘고 괴롭고 슬픈 거 아니에요? 희망과 고문이라는 단어는 상극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희망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야, 당신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당신 진급시켜주고 승진시켜줄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더 열심히 부려먹으려고 거짓과 헛된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이런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통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헛된 희망과 거짓된 기대감은 사람을 가장 고통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은 오늘 말씀처럼 복스러운, 복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시켰다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종결 지을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고난과 능력 있는 그분이 이 땅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면 우리가 머리를 싸맵니다. 아우 심판, 괴로움, 고통.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안심이 있습니다.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자나 모두가 늘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매일매일 꿈꾸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에요. 앞에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했지요. 여행에 필요한 연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여기저기 방문하는 곳이 양육에 필요한 영적 성장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셈입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여행처럼 두렵고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중간에 좀 힘들고 실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광에 동참하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삶, 구원 이후의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자기 자신은 부모에게 하나도 도움받지 않고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부모에게 도움받은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 자랑과 목적을 달성한 사람 절대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만을 가지고서 인생을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은혜가 제시하신 마지막 삶의 목표를 잘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과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매일매일 삶의 과정 속에 부딪히는 고난과 장벽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소망을 품고 주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믿음의 삶, 소망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주의 능력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품고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간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감 느감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